오늘도 역대하서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하서 12장에는 이 르호보암 왕의 불순종하는 모습과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윗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하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르호보암은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뿌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1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3년 뒤에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율법을 버리게 될 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다.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에는 그 구체적인 죄를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시면 모든 산 위에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되어 있고 또 백성들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더 악하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왕이 신앙의 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위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이 르호보암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시삭이 리비아나 에티오피아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이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 것은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재앙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도 알아듣지 못하면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악한 자들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리므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될 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히 이 르호보암 왕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스스로 겸비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6절 말씀에 이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 이 역대하서의 말씀에만 기록이 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역대기 기자들이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다윗에게 벌어졌다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말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은 무릎을 굽히다, 낮아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멸하지는 않지만 조금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이란 말도 사실은 완전히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조금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짐이 아니라 그게 복이고요. 은혜인데 그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때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더 무겁고 힘든지를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해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짐이 훨씬 가볍고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짐을 지면 갈수록 더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죄의 짐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영육을 죽게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이 하나님의 짐을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온전하게 헌신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아버지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이 금방패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금으로 만든 방패는 빼앗기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들고 다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왕의 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는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도요. 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나 솔로몬과는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니 그 나라가 힘든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끝에 보시면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과도 항상 전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 역사가들의 평가는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이 르호보암의 한 줄 평가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요. 신앙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겸비하기도 했지만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지 않을 때 여전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모가 물려준 진짜 좋은 보물들은요. 세상에 다 빼앗기고 껍데기만 들고 스스로 애쓰다가 인생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게 서지 않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자라면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여러분의 삶에 이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삶이 버겁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처럼 겨우겨우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평안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과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